할렐루야. 어느 날 링컨 대통령이 산책을 나섰다가 때마침 지나가는 귀여운 두 보이 어린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서로 형제간이었습니다. 링컨은 손에 쥐고 있던 호두 3개를 동생 되는 어린아이에게 주면서 둘이 서로 사이좋게 나누어 가지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동생은 형에게 형 내가 먼저 받았으니까 내가 2개를 갖고 형엔 1개만 가져. 3개 중에서 1개를 형에게 주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형은 대뜸 안 돼. 내가 형이니까 2개 가지고 너는 동생이니까 1개만 가져야 돼. 이래서 그때까지 사이좋던 형제가 그만 대통령 앞에서 다투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을 보고 링컨 대통령은 이거 참 괜한 것을 내가 주어서 싸움을 붙여 놓았구나 난처해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사가 다 이와 같습니다. 서로가 내가 조금 더 먹자, 내가 조금 더 가지자 하는 욕심 때문에 비롯되는 것입니다. 물론 먹는 거, 입는 거, 소유의 욕망 중요합니다. 누구나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고 어렵다면 절대적 빈곤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다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문제는 상대적 빈곤이 또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실이지 사람이 배가 고플 때는 먹는 것이 가장 절실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배고픈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오는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배가 부르면 다른 사람을 보게 되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차이가 나면은 거기에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민을 처음 와서 집이 없어서 가격이 싼 이 아파트 저 아파트 돌아다닐 때는 비록 작은 집이라도 내 집이 있으면 하는 소원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때는 원망도 없습니다. 불평도 없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돈 벌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막상 조그마한 내 집이라도 마련하고 나면은 이번엔 남의 큰 집에 비해서 내 집이 초라해서 못 견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짜증도 나고 원망도 불평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절대적 빈곤에서 오는 갈등과 고민은 육체의 고통이지만은 상대적 빈곤에서 오는 갈등과 고민은 마음의 아픔입니다. 절대적 빈곤에서는 내 몸이 죽지만은 상대적 빈곤에서는 내 기가 죽습니다. 살맛이 안 납니다. 마음이 죽고 기가 죽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생겨납니까?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욕심 때문이다, 탐심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 제가 아주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내 형의 아버지의 재산을 혼자 다 가지려고 합니다. 내 형에게 명하여 유업을 나누어 가지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아 누가 나를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쭉 둘러보시면서 너희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버려라, 탐심을 버려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욕심, 탐심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리 합리적으로 아무리 공평하게 분배를 해도 만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은 종종 부모 유산으로 싸우는 경우가 그렇죠. 유산을 못 받는 자녀들도 많이 있는데 얼마라도 받는다면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못 받는 사람들은 싸울 게 없어 싸우지 않는데 받는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싸운다니까요. 정말 웃겨요. 욕심과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 욕심과 탐심 때문에 마음이 삐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욕심과 탐심을 어떻게 하든 제거하고 나면 이 마음에 평안이 들어오고 세상을 쏘쏘 공평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생명이 소유가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질보다는 우리의 이 살아있는 생명이 더 중요하다.
누구든지 이 세상의 그 어떤 문제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내 영혼의 문제를 더 심각하게 생각해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 잘 되어서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 현재 있는 창고를 가지고는 그 많은 곡물을 넣을 수가 없었단다. 그래서 어찌하나 그러다가 그래 창고 새로 짓자. 그리고 많은 곡물 거기에 쌓아두자. 그리고 내 영혼아 재물이 많으니 오래오래 살면서 평안히 먹고 마시며 즐기자. 이때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죽은 후에도 쌓아둔 것이 너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다시 말해서 너의 썩을 육신 위해서만 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라. 비록 나 자신에 대해서는 가난하지만은 하나님께 대해서만큼은 부유하게 살아라. 그렇습니다. 이 부자가 뭐 나쁜 짓, 악한 일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 부자가 뭐 부정한 방법으로 돈 벌었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해서 돈 벌었을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한 사람임. 세상적으로 보면 나무랄 데 없는 귀하고 훌륭한 사람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가르쳐서 어리석은 자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잘 모르니 삶의 목표가 바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며 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어리석지 않는 부자로 우리가 살 수 있느냐? 여러분, 부자라고 생각하면 아멘. 부자 되고 싶으면 아멘. 어리석지 않는 부자로 살려면 첫째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의 생명의 주인이, 자기 삶의 주권자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돈만 많이 벌면, 잘 살면 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 바로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십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경륜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부자는 하나님 모르고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주관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자기 맘대로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말하기를 내가라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말을 많이 하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이렇게 하리라. 말끝마다 내가 나. 하나님은 없고 자기 중심만 생각했습니다. 우리말에는 나라는 말이 3번 나오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5번, 헬라 성경에 보면 4번씩이나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자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 농사가 잘 되었다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걸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이웃 사람이 많이 도와주었다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저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똑똑해서 무엇이든지 잘 됐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심지어 영혼도 내 영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여러 해 먹고 살 것을 준비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누가 그 여러 해를 보장해 줄 수 있습니까?
그저 자기 마음대로 오래 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영혼을 도로 찾으면은 너는 어떻게 되겠느냐?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몸은 말할 것도 없지만 내 영혼까지 주인은 너가 아니고 하나님 내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아무개야 오너라 하면은 우리는 가야 합니다.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이런 생명 가지고 내가 이것도 하고 내가 저것도 하고 마치 인생의 주인이 내 자신인 것처럼 행동하면은 주님이 보실 때에 어리석은 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묻습니다.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습니다. 물론 물질 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물질을 자기 수준까지 끌어올려서 두 주인의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 최고다 그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믿음이 최고입니다. 이래요. 물질은 내 것이 아니고 오너십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잠시 잠깐 맡겨놓은 것이 물질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빈손으로 왔다가 다 빈손으로 가잖아요. 그러므로 물질도 반드시 하나님께 우리가 돌려드려야 할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바로 알아야 내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로 알아야 내 인생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로 알아야 어리석지 않는 부자, 어리석지 않는 성공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때로는 교회를 위해서, 때로는 내 신앙을 위해서 믿음의 결단을 하면은 안 되고 불가능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희생한다고 생각하면은 그 가정에 무슨 문제가 생겨나겠습니까?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 목숨 걸고 희생하겠다는 장로, 권사, 집사, 목사가 있다면은 그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안 되는 게 뭐가 있고 불가능한 게 뭐가 있고. 할렐루야. 가끔 성경을 보면은 우리들을 향해서 자발적 결단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억지로 마지 못해서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말씀과 성령의 힘에 의해서 자신이 선택하고 결단해라. 말씀을 순종해도 즐거운 마음으로 해라. 봉사를 해도 기쁜 마음으로 해라. 헌금을 해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 신앙생활, 교회생활 열심히 결단해서 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이 있어야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결단은 언제 합니까? 오늘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루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회는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나는 오늘 변한다. 말로만 하지 말고 먼저 선포하고 내 마음으로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좋은 말 하자. 오늘부터 나는 기도 많이 하자. 이제는 새벽 기도도 나가자. 오늘부터 나는 정직하게 살자. 오늘부터 나는 남의 말 하지 말자. 오늘부터 나는 화내지 말자. 아멘 좀 하세요. 네? 아멘입니까? 아멘. 거룩한 족쇄를 채우고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강도가 숨어 다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강도가 경찰에 붙잡힌 게 불행입니까? 다행입니까? 그 강도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는 말이 후련합니다. 때로는 붙잡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아는 부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삶의 목표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부자는 농사가 잘 됐습니다. 농사가 잘 되고 보니 재물이 많아 한편으로 염려, 근심,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찌할까 어찌할꼬 그러다가 생각해낸 것이 창고 헐고 새로 지어 거기 두면 되겠구나. 자기 육신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예비할 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삶의 목표를 잘못 세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착각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나는 잠시 맡아 있는 청직이 매니저에 불과하다고 믿음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꿈에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내 것이라고 무엇이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잘못인 것입니다. 여기 어리석은 부자는 됐는데 재산관리, 돈 쓰는 방법 몰랐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으로 삶의 목표를 바로 세우고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표대를 향해서 쫓아 달려가는 삶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믿음의 목표가 있을 때에 의욕이 생깁니다. 열심히 생깁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솝의 우화 가운데 보면 사냥자라는 들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어떤 동물들도 들개의 발을 따라갈 수가 없다. 그런데 하루는 토끼 한 마리를 뒤쫓다가 잡지를 못했습니다. 망신을 당했습니다. 다른 개들이 놀려댔습니다. 그때 들개가 해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놈의 토끼는 목숨 걸고 뛰었고 나는 그럭저럭 저녁거리를 위해서 뛰었다. 그렇습니다. 목숨 걸고 뛰는 놈과 저녁거리를 위해서 뛰는 놈은 모습이 다르고 결과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믿음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을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제도 한 가정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결혼했죠? 목적이 뭐예요? 사명입니다. 사명.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가정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언젠가 어떤 신혼부부에게 상담을 하면서 결혼 후 목표가 뭐냐 물었더니만 대답이 한심했어요. 5년 안에 내 집 마련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내 집 마련은 지상 목표가 아닙니다. 하늘나라에는 우리가 살 매니맨션이 많다 그랬습니다. 가정의 목표는 단순히 그렇다고 부부 행복, 부부의 부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킹덤 오브 갓, 그 의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아내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남편이 하늘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교회에는 관심이 없고 자꾸 집에만 관심을 쏟으면서 살면은 우리 남편 참 가정적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참 안 될 사람이구나, 참 큰일 낼 사람이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교회 일이라면은 자다가도 두 눈을 벌쩍 뜨는 사람, 이런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구나,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앞으로 참 크게 될 사람이구나, 그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면 하나님 이걸 어떻게 쓸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쓰기를 원합니다. 선한 일, 불쌍하고 어려운 일 위해서 쓰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쓰도록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어리석은 부자는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물질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도 바로 써야 합니다. 돈은 벌기도 어렵지만 부자가 된 후에 쓰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어떤 구두닦이 소년에게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액수의 복권이 당첨됐습니다. 얼마나 좋았던지 강가에 가서 지난 날을 회상해 보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구두닦이로 살지 않아도 된다 말하면서 구두약, 칫솔, 천, 구두닦이 통 모두를 다 강물 위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당첨된 돈을 찾으러 가다가 생각하니까 구두통 속에 복권을 넣어가지고 그냥 같이 다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돈 버는 것도 어렵지만 번 다음에 쓰는 것이 더 어려운 것처럼 사람이 잘 되기도 어렵지만 잘 된 다음에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느라면 창고가 필요합니다. 곡식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주신 것은 쌓아두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가치 있게 사용하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물질을 어떻게 써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내 손으로 쓴 것만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손에 쥐고 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닙니다. 쉬운 표현으로 하면은 내가 먹는 것이 내 것입니다. 내 앞에 차려진 식탁의 수많은 음식은 내 것 아닙니다. 내 입에 집어넣는 것만이 내 것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삶의 목표가 분명한 부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는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야 돼요. 여기 어리석은 부자는 육신을 위해서는 여러 해 앞날을 생각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영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육신을 위해서는 준비했는데 영혼을 위해서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잠깐 살아갈 이 세상을 위해서는 바쁘게 움직였는데 영원토록 살아갈 천국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은 그 어리석은 부자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부자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는 부요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서는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는 부요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 세상을 떠날 때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제 생활은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준비 안 해요? 영원한 천국 준비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이 시간도 종말론적 이해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아무개야 종말론적 신앙으로 살아가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이라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바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야 합니다. 내가 옳은 것은 옳고 내가 틀린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맞다고 하든 안 맞다고 하든 사실은 사실, 팩트는 팩트인 것입니다. 고아들이 나는 부모가 없어요 하는데 없나요? 있습니다. 다만 그가 모르고 있을 뿐. 어떤 부분은 이런 이야기예요. 결혼할 때 사랑하지 않았는데 결혼했다고, 아이 낳고 싶지 않았는데 아이를 낳았다고. 그럴 수 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은사, 지혜, 건강, 물질, 나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과연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고집대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외쳤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 되지 맙시다. 어리석지 않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목표를 바로 정하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